바울이 그 1차와 2차 그리고 3차에 걸쳐 선교 원정을 통하여 많은 교회를 이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러한 많은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교회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는 아주 각별한 그런 사랑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회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그리 크지 않은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서로 나누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봅니다. 자,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바울이 2차 선교 원정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1차 선교 원정을 끝내고 바울이 2차 선교 원정을 진행할 때에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가는 걸음을 막았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죠.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무슨 뜻인가를 고민하다가 저가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한 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 드로아 항구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드로아 항구를 건너가면 에게해를 지나게 되는데, 에게해를 지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대륙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대륙을 만나게 됩니다. 유럽이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이 드로아 항구에서 바울이 받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가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에게해를 건너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그 다음에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 되는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때의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가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그 가정이에요. 그래서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집을 교회 삼아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점치는 여자가 고침을 받고 여기에 합류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착고가 풀어지고 해방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죠. 이 사건 앞에서 간수와 그 가족이 이 빌립보 교회의 처음 멤버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볼 때에 아주 각별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뒤에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바울을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편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곳은 바로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돕기 위하여 빌립보 교회가 사랑의 연보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대표인 에바브로디도를 대표로 뽑아서 그 사랑의 연보를 바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로 보내는 빌립보 교회를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여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고, 로마의 감옥에 와서 그 빌립보 교회에 사랑의 연보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빌립보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감옥에 남아서 바울을 수종드는 일을 에바브로디도가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섬겼느냐? 성경에 보면은 병이 나기까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병난 소식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걱정이 된 거예요. 자, 그 후에 이 에바브로디도는 병을 고침을 받아 건강을 되찾아서 다시 빌립보로 되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이 서신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빌립보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좋은 것들, 그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빌립보 교회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는 이 빌립보 교회는 기쁨을 주는 교회입니다. 자, 무엇을 주는 교회입니까? 기쁨을 주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먼저 성경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와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했어요. 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상태는 감사였어요.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감사였어요. 참 작디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유수의 교회에 비해서 참 연약한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았던 빌립보 교회는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일어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간구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 간구라고 하는 간청적인 소원을 의미합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소원을 아뢰는 상태가 간구예요. 자, 여러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기도의 모습이 바로 간구라고 하는 기도가 돼요. 아주 간청적인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상태를 가리켜 간구라고 합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여러 동족 유대인들을 위하여 또는 여러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독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기쁨이었어요. 기쁨.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에 일어나는 파동, 그것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기도를 언급하는 내용들이 그 바울의 서신에 보면 많이 나와요. 유대 민족,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근심 중에 기도한다고 했어요. 근심 중에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근심 중에 기도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의 형태, 그 자식의 처지를 생각할 때 정말 어머니의 마음에서, 부모의 마음에서 근심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죠.
바울이 자기의 동족 유대를 생각할 때마다 일어나는 마음의 파동은 무엇이냐? 바로 근심이었어요. 근심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9장에 말해주고 있죠. 또 갈라디아 교회나 이 고린도 같은 교회는 너무 큰 교회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마음이 눌린다고 했어요. 마음의 눌림과 근심과 걱정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밝히고 있는 바울을 보게 돼요. 자, 그러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일어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일어나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즐겁고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즐거움을 가지고 양들을 인도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주는 영적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교역자가 성도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교역자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로마의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성도가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더해가는 것이 기도의 세계요. 기도할 때 이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어떤 기쁨인가? 자, 우리 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어요. 근데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진 문제를 가지고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긴 결과를 두고 한 말이에요. 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바울 대신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 그런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합니다. 바울을 투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 바울을 시기하고 투기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또한 부류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을 시기해서 일어난 복음 전파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 바울을 괴롭히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런 두 가지 종류의 복음 전파자를 보고 바울이 감옥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무슨 방법으로든지 나를 시기하고 투기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착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자신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돼요. 자신을 기롭게 하기 위해 복음이 전파되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복음을 전파하든지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의 여부가 시비를 결정지으는 열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만이 인류의 소망이요, 복음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은 어찌 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자신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쁨을 나누고 있는가? 자, 25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했어요. 자, 바울에게 있는 기쁨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였습니다. 자, 믿음의 진보는 기쁨의 진보와 정비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진 구원의 은혜죠. 예수, 이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해요. 저도 대학 1학년 때, 그 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맛본 은혜가 뭐냐? 기쁨이었어요. 정말 그 기쁨은 말로 표현 못하는 그런 기쁨이 나로 하여금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죠. 누구나 복음 앞에, 누구나 예수 앞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기쁨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는 만민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또는 빌립보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쁨의 원천임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기쁨인데, 그 예수 믿는 신앙이 더 자라가고 있다, 그 신앙이 진부하고 있다, 이것을 볼 때에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우리도 이제 9월이 되면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제가 옥상교회 와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정말 많이 설레죠. 이제 목사의 기쁨 가운데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례를 베풀 때, 그분이 이제 예수 안에서 참 신앙이 됐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외적인 표징으로 베푸는 것이 세례거든요. 그 세례가 있고, 정말 감사하고 기쁜 것이 뭐냐? 유아세례, 유아세례. 그 만약에 이제 9월에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12월 25일 성탄절에 유아세례를 받을 거예요. 이제 부모의 신앙의 고백에 의해서. 이게 교회의 기쁨이고 목사의 기쁨이죠. 자, 그 아이가 탄생한다, 그 가정의 기쁨이고 교회의 기쁨이요, 모든 성도의 기쁨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떠합니까? 성장할 때 그 기쁨이 따라와요. 부모가 아이 낳은 기쁨도 있지만 그 아이가 성장해 갈 때, 그 아이가 성화되어 갈 때, 자라갈 때 기쁨이 따라오듯이,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진보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돼요. 이것이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이유가 돼요. 자, 네 번째는 어떤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우리 2장으로 갑니다. 2장 우리 17절 18절 중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그러한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연보를 했어요. 자, 그것을 가지고 온 것을 가리켜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믿음의 재물이다. 재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제사의 한 형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물이 뭐 양이 될 수도 있고 뭐 비둘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향해서 드려지는 그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 제물 위에 그 하나님 앞에 저들이 나에게 연보를 한 것을 가지고 제물로 표현하고,
그 제물 위에 자신은 무엇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전제물이 되고 싶다고 고백하는 바울을 보게 돼요. 이 전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한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에 제사의 형태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보면은 먼저 우리가 그 화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화제는 한마디로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그 제사를 가리켜 화제라고 해요. 그래서 각을 떠서 그 제물을 불태워 드릴 때 화제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요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것.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 첫 열매라든가 추수의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 이렇게 드려지는 것은 요제로 드려요. 흔들어 드려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곡식 주신 것에 감사하고 풍성한 열매 주신 것에 감사해서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거제라고 하는 제사. 거제라고 하는 것은 높이 들어요. 그 제물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가리켜 거제라고 합니다. 이제 화목제를 드릴 때 이 방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땅에 처음 익은 소산을 드릴 때, 또 11조를 드릴 때,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득할 때 그것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형태를 가리켜 우리가 거제라고 해요. 거제. 그러니까 화제나 요제나 거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전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이 전제는 제물 위에다가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요. 그 제물을 불태우기 전에 마지막 치르는 의식의 절차가 포도주를 붓는 것을 가리켜 전제라고 해요. 전제. 바울은 저들의 아름다운 연보, 이것을 하나님의 제물로 말해주고 있고, 그 제물 위에 자신이 전제물이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 제물 위에 내가 포도주같이 쏟아지는 그런 전제물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바울 자신이 가야 될 그의 순교의 삶을 고백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선교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그 헌신하에 내가 전제물이 되겠다.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됩니다. 자신을 빌립보 교우들의 그 제물 위에 피를 쏟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자, 이렇게 고백하며 이것을 가지고 기쁨을 말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되죠. 어떻게 기뻐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했어요. 4가지 기쁨을 말합니다. 바울 자신의 기쁨이요, 무리와 함께하는 기쁨이요, 너희 자신들의 기쁨이요, 또 나와 함께하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행위요, 순교 행위라고 말해주고 있는 바울을 보게 돼요. 우리 그 초대 교부 가운데 하나였던 폴리갑이 순교 당하는 현장에서 네가 예수를 거부하면 죽이지 않겠다라고는 회유와 협박을 이 폴리갑이 물리치죠. 그래서 이 폴리갑을 그 화형을 시켜요. 어디에다 화형을 시키느냐? 그 원형 경기장 안에다가 화형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나무를 쌓아놓고 폴리갑을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제 불을 질러요. 화형을 통해서 순교시키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이때 폴리갑이 불타오르는 그 화형 그 사형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폴리갑을 보게 돼요.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곳에 적합한 자로 판단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장미꽃이 피어 있는 제단에서 내 평생에 기다리던 주님을 대하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그가 불에 타 순교당하는 폴리갑을 보게 돼요. 그는 자기를 태우는 불꽃이 장미꽃으로 보여지는 이것을 고백하는 폴리갑을 보게 되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정한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의 7집사 가운데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현장을 사도행전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쳐요. 그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어떻게 빛납니까? 해같이 빛나는 그 영광의 스데반 집사를 보게 돼요. 그 놀랍게도 돌에 맞아 죽는 처참한 그 현장 앞에서 스데반 집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맞이하기 위해서 서 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목도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보게 돼요. 그 입에서 무엇이 터져 나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며 순교당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보게 되죠. 자, 바울은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알아요. 자신은 이제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순교의 삶 자체를 기쁨으로 승화해서 고백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걸음 하나하나가,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빌립보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자, 빌립보 교회는 진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진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진보라고 하는 말은 그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합성어예요. 먼저는 앞서라고 하는 말과 자른다라고 하는 말이 같이 합해서 진보라고 사용됩니다. 진보. 자, 이 말은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그래서 이 전쟁의 공병 부대가 먼저 그 전쟁에 길을 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진보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이제 후방에 있는 공격 부대가 전장에 빨리 투입되기 위해서 강이 있다고 하면은 공병 부대가 강에 다리를 놔요. 그래서 전방에 신속하게 후방에 있는 군사가 투입되도록 그때 사용되는 전쟁 용어가 이 진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제거하고, 강이 있으면 강을 도하할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고, 그 뒤에 주력 부대가 빠른 시간에 전쟁 지점에 도착해서 전투할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이것을 가리켜 진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말을 영적인 전투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신앙인의 영적인 전투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진보가 있어야 돼요. 진보가. 막힌 것 때문에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어낼 수 있고 건너갈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진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는 이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 진보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25절 봅시다. 1장 25절 읽어봐요. 시작. 자, 여기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근데 좀 우리가 생소하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믿음을 통해서. 근데 왜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가? 왜 빌립보 교회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믿음에는 구원 얻는데 필수적인 것이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이 믿음은 우리의 어떤 노력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거저 주신 믿음에 어떻게 진보가 있을 수 있는가? 이 진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성화되는 성화 과정을 이루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아이를 낳아요. 그럼 그 아이가 성장해야 되죠. 그 성장을 가리켜 진보라고 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라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커가야 돼요.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또 장성해 가야 돼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진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도의 신앙에 성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라가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러한 성장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을 가리켜요. 육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다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진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자라가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자라가야 되고 기도가 자라가야 되고 말씀, 봉사 등등이 자라가야 돼요. 왜요? 그 믿음에 따라오는 성장의 필수적인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래야 제대로 된 성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매번 제자리의 신앙, 제자리의 믿음에서 탈피해야 돼요. 진보해야 되고 자라가야 되고 성화되어져야 되고 나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고 진보할 수 있는가? 2장 12절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2장 12절을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자, 여기에 보면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성화 과정에, 진보 과정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순종으로 믿음이 진보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취할 성도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순종이 필요해요. 복종이야말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빌립보 교회가 갖고 있는 진보가 무엇인가? 자, 다시 1장 12절로 갑니다.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예수 복음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가 감옥에 투옥된 것이 무엇의 진보, 무엇의 진전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합니까?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 1장 25절에 나오는 진보나 또 12절에 나오는 진전은 똑같이 헬라어로 프로코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진전, 진보 같은 말이에요. 자,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어요. 로마의 감옥에 투옥됨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왜 그런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13절 보세요. 자, 읽어봐요. 시작.
자, 바울이 지금 자신이 감옥에서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그 시대, 로마의 그 감옥 안에 그 시대라고 하는 군대가 있어요. 이 시대 사람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지켜요. 어떻게 지키느냐? 군대가 시간마다 와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감옥에 바울과 함께 그곳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기회를 얻게 됩니까? 로마의 군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만나지 않아도 저들이 감옥에 있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감옥 안에 들어오니까 바울은 시간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자가 생기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바울을 가둔 거예요. 근데 그 가둔 일로 인하여 복음이 막힌 것이 아니라 로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의 군사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자, 두 번째는 또 14절을 봅시다.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자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났어요? 저 바울 대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복음 전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바울을 가둠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누가 일어납니까? 다른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바울의 매임은 후퇴가 아니라 전진이다 그 말이에요. 진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말하기를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바울을 먼저 로마의 감옥에 투옥을 시켜 그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주님이 먼저 보낸 복음의 공병대원이 누구인가? 바울이에요. 그는 갇혔지만 그 갇힘을 통하여 더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주는 여러 가지 교훈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는 빌립보 교회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또 성도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자문자답할 수 있는 말씀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믿음의 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돼요.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성화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더해가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작년을 생각해 보고 올해를 생각해 보고 또 내년을 생각해 볼 때에 과연 나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는가? 신앙의 성장이 있는가? 나에게 과연 신앙의 열매가 있고 그 결과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을 이 시간에 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런 빌립보 교회가 주는 교훈을 통하여 우리도 이러한 교회가 되고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는 여러 유익 가운데 하나를 빌립보 교회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기쁨을 주는 교회요, 또 진보의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를 알려주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은혜들을 위해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에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은 예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또 믿음을 나누고 또 기쁨을 나누었던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진보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믿음의 진보를 통하여 우리 신앙에 도전을 줄 수 있는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성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머물거나 퇴보하지 아니하고 진보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성장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